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해묵은 논쟁, 아마 끝이 나지 않을 이 논쟁 가운데서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어 마셔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경험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이 가르치는 이 수많은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웃어 넘기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걸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이것이 실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창조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창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건, 장엄한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듯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뜰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창세기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목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장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감동하고 감격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엄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조의 이튿날을,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창조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사건. 그렇습니다. 창조는 우리 눈앞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6장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우리가 읽은 세 절의 모든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어로 삼고 삼아갑니까? 나예요, 나. 우리는 내 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얘기를 남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람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까? 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인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창조와 맥이 다 있어요. 창조의 맥밖에 흘러가는 것이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바꿔놓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읽고 있고 이걸 먹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한풀이 원풀이 하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인 삶이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 바뀌는 것.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뿌리 깊은 그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런 건 사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두 손 싹싹 빌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창조란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삶의 여정, 영적인 여행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펼친 것이지, 여러분들 해결 좀 안 되는 문제, 사백 고달픈 문제, 무슨 질병의 문제, 그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해결되는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게 뭡니까? 창조의 질서, 온 우주적 질서, 그 질서 속에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걸 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저런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관심을 우리가 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선언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주일날 다녀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건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주목하게 하는 책,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나?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과정, 창조의 일하는 스타일, 일하는 패러다임을 보십시오. 나누는 걸 지금 시작을 하세요. 궁창,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라카라는 동사에 나오는데, 라카는 뭘 이렇게 두드려서 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쭉 넓게 펴듯이 이 펴놓은 걸 이 궁창이라고 보니, 영어 성경은 firm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공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expanse, 광활한 어떤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또 쉬운 성경 같은 건 space, 그냥 단순히 spa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걸 쭉 펼쳐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펼쳐놓습니까? 물과 물 사이에 펼쳐놔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그 물 전체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으로 해서 생명의 기운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궁창이라는 걸로 펴므로써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뉜다고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나뉘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누어져야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눈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질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달라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지만은 한 분입니다. 나뉘어 있지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뉘어 있는 것들의 공존하는 방식을 우리는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나뉘어져 있는 걸 뒤섞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되기 위해서 억제로 강압적으로 뭘 하나로 뭉뚱그려 놓는 걸 질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서로 존재하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것을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뜻은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존재로 만났습니다. 나뉘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존재로 만납니다. 그 이름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불러 모았습니까? 제가 잠깐 좀 단이 높은 데 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분 중에 여러분들을 지금 목을 끌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한 놀랍게도 이 창조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관념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고백,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암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첫 출발이 되고, 그런 삶의 첫 출발이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다시 창조의 이 근본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친다면은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진화론을 믿으면서 그리고 진화적 생각에 그냥 당연히 젖어 있으면서 그냥 창조는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설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창조는 인간의 경험 밖의 일이에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허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의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랍니까? 나뉜다는 것, 이 나님, 계속해서 오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광대한 스페이스를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쓰면은 좀 제가 죄송한 편이지만 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샤마임은 하늘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그럼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물층 위에 하늘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층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스페이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큰 틀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3층 천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12장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말할 수 없는 걸 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습니다. 저는 그가 3층 천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늘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저는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가 삼청천에 다녀왔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슨 악몽을 꾸었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인격이 바탕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진리이신 그분의 인격 위에서 믿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마디도 믿을 게 없습니다, 이걸. 그러나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더니 사건이 되는 것,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간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집에 몸에 병든 하인이 있었어요. 너무 하인을 사랑하는 나머지 죄인은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그는 집 밖에 나가서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다. 이 누추한 집에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한번 제가 누가복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7절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낫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갔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걸어 나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지, 현실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이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슨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겠다는 그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소명받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린 생애가 되기 위해서 올해도 성경을 열심히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나요? 우리 여기 오던 저 형제 한 분 있는데 그 여동생이, 교회는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딸이 셋 있어요. 8살, 10살, 12살입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딸 셋이서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요. 하도 열심히 나와서 상도 받고 이랬어요.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 받으러 가는데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안한 나머지 이렇게 좀 딸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둘째 딸, 10살 된 딸이 엄마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안심해. 여러분, 그 아이한테 벌써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어서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성도가 옆에서 도와주고 쭉 지켜보던 친구가 어떻게 이 형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안 믿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는 이유예요. 부르신 목적입니다.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구절 10절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자,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는 것, 그렇게 나누어진 대로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빠진 욥이 하나님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기 38장 예를 보면 계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땅과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한번 욥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8장. 욥기 3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 읽습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해서 이 둥근 지구라고 하는 둥근 구체 위에 있는 바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 이 경계를 지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몇 가지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단정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건 도대체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다. 단순히 빅뱅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핸드폰 하나를 설계해도 설계해야 여러분 통화가 되지, 여기에 무슨 디자인이 없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설계가 필요하다,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런 과학적 입장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진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는 목적,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과학적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인간의 질서 수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질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적자 생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는 호흡기가 약해요. 아마 적자 생존이 어려울 거예요. 공기가 더 나빠지면. 그럼 저는 도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호흡기가 강하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적자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진화라고 말합니다. 뭐가 진화예요? 퇴화한 거지. 처음 만든 온전한 기관, 처음 생겨난 온전한 호흡기, 이 계통으로 이걸 우리가 망가진 환경 속에 적응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게 그게 정상이지 오래 살아 버티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그냥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자 생존을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지. 독재 체제에서 자꾸 살아남는 게 여러분 적자 생존입니까? 부패한 조직 관료 사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변절해가면서 살아남는 게 적자 생존입니까?
그걸 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퇴화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화의 생각 자체는 기본적으로 처음보다도 나중에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창조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고 뭘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창조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가가게 됩니다.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땅과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땅과 그리고 땅에 있는 식물들을 지금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라 하는 건 싹이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 채소가 되고 채소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풀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예요. 인간은 지금 계속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종류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물고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무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을 맞게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종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 그 종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우리 좁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기가 뭐 그냥 천적 같죠. 여러분, 모기 잡아먹어야 사는 짐승도 있더라고요. 모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가 뱀을 먹고, 그래서 또 인간은 뱀을 먹나요? 어쨌건 존재해야 되는 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기준이 되면 기본적으로 생명 질서를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뭐 동의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죠. 14절부터 한번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시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불렀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에 우리가 한번 지금 목격자가 돼서 한번 지켜보고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별을 달고 말이죠, 달을 만들고 태양이 있고 말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부 찬양할 때 너무 감동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설교를 못할 뻔했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최근에 어디 해외 다녀온 분이 오지에서 이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울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가능합니다. 이런 감사, 감동, 감격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시편 한번 8편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도대체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 도대체요? 뭔데 이 장엄한 우주를 보게 하십니까? 이걸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우연이라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베푸셨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일 뿐이고 그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결, 하나님의 숨결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내 거친 숨결로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Made in God 그 레이블을 못 보는 사람하고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Made in God 하는 그 태그를 보는 사람하고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창조란 그런 삶의 이게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8, 90%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황할 뿐이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답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와 달을 다는 것이죠. 공중에 마치 매달듯이 달아놓습니다. 우리 1950년대, 60년대는 그때는 반려견 시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동물들이라고 해도 그때는 꿈이, 로망이 오직 금붕어 2마리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이게 금붕어 키우기 위해서 애들이 졸라대면 아버지가 어항을 딱 사옵니다. 어항을 사가지고 와서 고운 모래를 밑에 깔아요. 근데 작은 자갈돌을 좀 깔고 또 아름다운 돌을 몇 개 넣고 또 수초를 심고 멋부리는 아버지는 물레방앗간을 하나 또 딱 넣고 그리고 광명체를 위에 달아요. 형광등을 딱 달고 그 다음에 기포기를 또 달아요. 기포기, 공기 기포기를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물은 또 수돗물 하면 또 금붕어 죽기 때문에 샘물을 떠가지고 와야 돼요. 샘물 떠와서 물을 딱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금붕어 2마리 봉투에, 비닐봉투에 든 거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릅니다. 이거 봉투 위에를 딱 잘라가지고 금붕어 2마리를 물에 싹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붕어야, 금붕어야,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니? 그렇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잔소리 하겠어요? 따지겠어요? 한마디 아닙니까? 금붕어야, 둘이 금슬좋게 새끼 낳고 잘 살아라. 금붕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느냐는 거예요. 걔가 뭔데? 걔가 뭔데? 얼마나 살 거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게 마지막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조금 덜 먹고 덜 먹거나 건강하나 좀 병드나 이런 시편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편을 지을 수는 없더라도 찬양을 마음껏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말이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도대체 제가 뭔데 저를 부르셨어 말이죠. 시궁창에서 바퀴벌레처럼 살아가는 놈을 건져가지고 말이죠. 참. 그래서 창조란 우리가 관점의 뿌리가 바뀌는 작업이에요. 우리 모든 관점의 뿌리채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 온 우주와의 관계, 이 태양, 이 은하계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들여다보는 그런 놀라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늘과 바다 가운데 각종 생물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종류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 다른 어종입니다. 바다에도 포유류가 있고 바다에도 여러분 다른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도 파충류가 있고 또 포유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 종류를 수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제가 하도 오래된 거지만 옛날에 그 곰을 갖다가 말이죠, 그 곰의 웅담 좀 먹겠다고 그 살아있는 곰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말이죠, 웅담 즙을 빨아먹는 걸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인간이 뭡니까 도대체? 정말 동물 학대를 하는 거 보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동물들을 그렇게 그냥 끔찍히 학대해가지고. 요 옆에 우리 굿사마리안 레시피라고 식당에 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유기견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이 작품들이 있어요. 그 실컷 키우다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광고 찍으러 왔다가 찍었다고 끝났다고 그 개를 버렸대요. 그래서 버린 개를 가지고 그걸 키워서 이렇게 입양도 시키고, 예, 그런 분이 계신데 그걸 쭉 작품을 만들어서 놨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정말 예쁜 개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버린 개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메이드 인 갓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동물도 뭐 그냥 하다 버리는 것이죠 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한 마리 짐승과도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고 한 그루 나무와도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게 종류대로 만든 걸 인정하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정하는 때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고, 내 목적과 수단에 따라 그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저런 인간은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버릇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특별히 생물들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복 아닙니까? 생명. 자본주의는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본은 실제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돈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쓰는 돈 미국 가면 못 쓰잖아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자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자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풍성한 자본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돈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창조로부터 비롯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그 돈, 그 재화, 이런 것을 인생의 전부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가 가지는 자본의 풍성함이란 궁극적으로 생명 자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 생명이야말로 이 땅에 바꿀 수 없는 자본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 앞으로 21세기가 가야 될 방향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 포로가 됩니까? 허상에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는 것이죠 뭐. 저는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발 좀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드셨다. 영어 성경은 전부 made라고 번역을 하고 make를 쓰지만 이건 사실 그냥 이루어지다, 행하다 하는 뜻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종, 이 종의 경계, 그 한계,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질서의 원천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종과 종을 나누십니다. 그 나눈 것이 나눈 것대로,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것을 질서라고 해요. 인간은 그 질서를 못 참습니다. 나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나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해요. 내 눈에 들어야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자 하고, 내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 제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모양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창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제에서부터, 이 출발점에서부터, 이 관점에서부터, 이 입장에서부터 비로소 신앙은 신앙다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창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바른 목적지가 없는 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 2018년에 그렇게 진화론이 극성을 떨고 있고 진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하는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이건 전부 헛짓이에요. 헛일이에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를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창세기를 먹으십시오. 통째로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말씀이 다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 생명이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접붙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는 삶, 형상으로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이 땅의 형상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영원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지어진 삶의 시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으로 어떻게 옮겨질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이 창조의 뿌리 깊은 관점을 가지고 창조를 거부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 안에서 다시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주님,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도 주님의 형상대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